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 아무 소망 없이 이 세상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큰데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머지 때를 주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그 복음이 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욱 저희가 연약하고 어리석을 때마다 주님 항상 말씀으로 굳건히 저의 믿음을 세워주셔서 비록 유혹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모두 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또한 귀한 시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개 숙여 나와 있는 귀한 형제자매님들 주님 일일이 살펴주시고 또한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많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와 말씀을 듣는 불쌍한 영혼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이번에 모두 다 구원받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모여 말씀을 배우는 이 귀한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욥기 1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욥기 1장 8절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교회 소식지를 통해서 이번 주에도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안산교회에서는 홍정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연하고 계시고 또 서울 양천교회에서는 서도송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 양국교회에서는 신용철 목사님이 말씀을 대연하고 계시고 또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는 지금 오세일 목사님과 이해찬 전도사님과 또 이재준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다들 기억해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나가신 관계로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같이 상고하자 말씀은 욥기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욥기는 저희가 많이 읽었고 또 욥기를 통해서 많이 또 교훈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던 내용이 바로 욥기서 1장 1절하고 1장 8절에 두 군데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는 욥이라는 이름을 그 사람을 아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는 없느니라.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도 욥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또 하나님께서 또 칭찬할 만한 그러한 사랑과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아마 마음속으로 이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쁨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름대로의 개개인마다 서원을 했을 겁니다. 나머지 때를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라의 영광만을 위해 또한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서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또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욥처럼 사단이 그를 시기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한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의 모든 재산을 두루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러한 우리의 모든 여건이 허락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없어져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누구나가 다 간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16편 1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평생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혹 마귀가 하나님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건지,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욥의 그러한 믿음을 또 우리는 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단이 어떻게 욥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단의 그 욥을 고소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욥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 사단이 그런 말을 했었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는 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직한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나 또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때로는 마귀에게 정말 욥처럼 그렇게 믿음이 굳건한 사람을 마귀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걸 시기해서 하나님 앞에 고소를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욥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했죠. 정말 그의 모든 재산과 그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그 모든 육신적인 소유가 없어져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또 알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귀에게 또한 허락을 했습니다. 왜? 그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혹 우리에게 욥처럼 이러한 시련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련이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겪고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모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의 지금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밖에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열왕기 상 8장입니다. 열왕기 상 8장 39절입니다. 구약성경 52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다. 자,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그 당시에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당시에 뭐 소유해봤자 얼만큼 소유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욥은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욥기 1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자, 여기에서 표현하기를 그가 동방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보다도 더 부유하고 또 능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었던 것은, 마귀는 그러한 모든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에게 그러면 너에게 그 모든 재산을 욥에게서 취해봐라. 그가 과연 그 이후에도 나를 경외하고 또 전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정말 하나님은 그 사단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2장 6절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허락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네가 취해봐라. 그러나 한 가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욥은 그 모든 재앙이 그에게 닥쳤을 때 그가 앞으로 그에게 닥칠 모든 재앙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욥처럼 그러한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돈 때문이었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저에게 줄 재산에 그 분깃이 있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돈을 그 아버지에게 돈을 타려고 그 집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나 자에게 목적이 이루어지자 탕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자, 둘째 아들이 그 집에 있었던 이유는 그 재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재산을 나눠 주었더니 며칠 못되어 둘째 아들은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다는 것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여태까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교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그 편안한 안락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고 무엇 때문에 그가 어디에서 머물러 있는지는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한 가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도 더 큰 은혜와 사랑과 큰 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새 세상에 또 결혼하는 그러한 문제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요새 결혼하는 그 신혼부부들을 보면 대개는 과거에는 이제 결혼할 때 많이 조건을 많이 보고 또 열쇠가 3개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혼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열쇠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밀번호가 몇 개인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고 결혼한다고 합니다. 요새는 이제 대개 키로 문을 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누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요. 비밀번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인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은 바로 이러한 배경, 조건을 보고 결혼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또한 부모를 섬기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들이 그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을 때는 부모님들을 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부모를 섬깁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여태까지 키워주시고 또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루트로서 우리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때로는 공경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 중에서 또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모님에게 마땅히 드릴 것도 때로는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바로 요새 경제가 어려워지자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바로 이렇게 변할 때가 있죠.
저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은 아마 이러한 핑계를 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부모님들한테 드릴 것은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새 경제가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될 부모님들도 공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또한 이러한 육신적인, 이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것을 초월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또한 주변에 부모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비록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그러나 그가 뜻을 정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또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던 다니엘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많은 그에게 해로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를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러한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자, 그에게 비록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동일한 위협이 닥친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다니엘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동일하게 기도할까요? 저는 어떤 때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마 주님께 기도는 하되 집에 돌아가 창문에다 아마 커튼을 2중 3중으로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커튼을 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는 왜 할 수 있었고 우리는 왜 할 수 없느냐는 그러한 의문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정말 아무리 회리바람이 몰아쳐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만큼은 변치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면 서로를 경외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만약에 서로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잠언 10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920페이지입니다. 잠언 10장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자,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을 아무리 회리바람이 지나가도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풍파가 불어와도 아무리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요. 왜? 주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친히 그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정말 그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쏟아부었다면 그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섬기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정말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린 때로는 환경적인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세요.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많은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욥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과연 그러면 욥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재앙과 고난을 이겨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그에게 닥친 많은 핍박과 고난이 바로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입니다. 욥기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이제 욥이 많은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죽게 되고 모든 재산이 다 빼앗아가고 그러한 속에서 그 욥은 하나님 앞에 또한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 뒤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만약에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우리의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자,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먼저 할 겁니다. 어찌하여. 그러나 욥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아마 하나님 앞에도 원망하는 그러한 말을 하나님 앞에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적인 고통 그리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그 옆에 있는 아내가 그에게 또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그렇게 그를 저주했을 때도 욥은 결코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자, 욥은 그 모든 재산과 자녀가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취하든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원망을 하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다 앗아간들, 다 빼앗아간들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형통치 않고 또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또한 형제자매들 앞에 우리는 불평하는 소리가 또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권면하사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런 자유 없고 내일이란 그 소망이 없는 곳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그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한 큰 기적과 이적을 그들 눈앞에서 그들은 행했어요. 자, 그들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찬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구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모세를 믿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그러한 재앙과 또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러한 큰 이적을 그들 눈앞에서 보여줬어요. 그들이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모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정말 죄악 가운데 아무 소망 없던 우리들 예수님의 공로로 그 흘리신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교회를 섬기며 나머지 때를 살아간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 왔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뛰놀았던 그러한 기쁨의 마음으로 아마 우리도 교회를 왔었을 겁니다. 보는 분마다 형제자매들마다 정말 천사 같고 너무나도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화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찬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고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했고 모세를 믿었고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모습이 사흘 길을 못 가 그들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그때는 이제 모세를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했죠. 근데 사흘길 후에 물이 없어서 그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은 점점 그 원성이 점점 커졌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다른 건 아니죠. 그들에게 정말 자유를 주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준 그 은혜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러한 어려움에 닥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바랬던 것이 뭐였습니까? 돌아가자. 애굽의 가마솥의 옆에서 고기가마 옆에서 그 고기를 먹던 그때 돌아가자. 자, 그들이 그러한 아무런 소망 없고 자유 없는 곳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어려움, 당장 지금의 그들의 육신적인 것을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큰 은혜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 환경, 내 육신적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풍족할 때나 정말 빈궁할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 가운데 봉사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가 아무런 문제 없고 정말 순탄하고 아주 평화로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누구나가 잘할 수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그 재산과 그 자녀가 아직 죽임을 당하고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기 전에 그의 신앙생활이 어떻는지, 그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787페이지입니다. 욥기 29장 2절.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냈던 것 같이 되었으면. 자, 그가 많은 고통 가운데 그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아직 이러한 재앙이 나에게 닥치기 전에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그가 그 보호를 받았을 때 재앙과 고난과 또 핍박이 그에게 오기 전에, 많은 재앙이 그에게 닥치기 전에 그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15절입니다. 15절.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으니라. 자, 21절부터 25절까지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는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에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자, 그가 그 전에 어떠한 생활을 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를 보면 참지 못했지요. 그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그랬죠.
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불의를 보면 그가 정말 마음속에 그런 불의를 보고 결코 넘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많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이 연약했었을 때 그의 모습이 또 어땠냐면 성경에 또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욥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764페이지입니다. 욥기 4장 3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76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자, 욥이 그 전에 그 재앙이 그에게 임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있죠.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자,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어요. 주변에 신앙생활 못하는 분 있으면 옆에 가서 말로 위로도 해주고 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격려도 해줬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도 많죠. 그런데 욥에게 그러한 많은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 많은 환난이 그에게 닥치자 그는 어떤 모습을 변했습니까? 자기의 생애를 그는 저주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다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구원받을 때 기뻐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조로울 때 주변 분들에게 정말 연약하고 신앙생활 못하는 분, 교직 가운데 못 나오는 분들 보면 정말 타일르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에게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나는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직 가운데 나오는지요? 아니면은 마음속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늦게 구원받을 걸 라는 그러한 후회 섞인 말로 어리석은 말을 하는지요? 욥은 그 과거에 많은 사람의 본이 되고 많은 사람을 교훈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몸에는 병이 생기고 모든 재물과 자식은 잃어버렸을 때 그는 자기를 생애를 저주했습니다.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자, 욥은 자기의 생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자, 그가 모든 환난이 그에게 닥치자 그는 자기 생애를 저주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을 걸.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걸. 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때로는 주변의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자마자 때로는 핍박이 시작돼요. 그러다가 또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다가 우리는 또한 마음에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늦게 구원받을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늦게 전도를 할 걸.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욥은 자기 생애를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모든 것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평탄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고 무릎이 연약한 자를 힘을 주었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는 요새 말로 왕따를 당했어요.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13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77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 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자, 욥이 그 모든 것이 잃어버렸을 때, 그 주변에 그렇게 격려를 했고 또 말로써 힘을 줬던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가 다 좋은 환경 또 순탄한 그러한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없어졌을 때 나는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교회 가운데 내 모습이 예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교제에 나오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실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엇이 유익할꼬?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평탄하고 안락할 때, 주머니가 두둑할 때는요, 남들에게 밥도 사주고 또 선한 일도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것들이 없어질 때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대접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변치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욥은 비록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12장입니다. 욥기 1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자.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냐.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행했냐? 하나님께서 행했다는 거죠. 23절,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자,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어요. 이 모든 것 배후에 누가 있냐? 하나님께서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고 열국을 광대하게도 하시고 사로잡히기도 하시는 그 모든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비록 자기가 당한 그러한 모든 고통 가운데 자기 생애를 저주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는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운명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 모든 것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인정했던 것이 무엇이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에 처했어도 주께서라는 그 말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러한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러한 환경이 왜 나한테 주어졌을까? 혹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다니엘이 주께서라는 그 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바벨론에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아주 셋째 치리자로서 귀하게 등용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날마다, 요새 말로는 술 마시고 막 살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배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주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실 거고 또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때로는 환경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여건, 경제적인 여건과 환경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인 안락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다만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또한 빈궁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변치 않은 마음과 변치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왜 원망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만약에 욥이었다면 혹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루에 세 끼 밥 먹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재앙이 그에게 닥쳤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왜 형제자매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때로는 나의 처해 있는 환경을 때로는 왜 원망합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시편 119편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없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할까요? 안 할까요?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주 앞에 범죄하지도 않을 겁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92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자,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말씀이 정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또 불평불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만으로 전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있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심히 조롱을 받고 있을지라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주의 말씀을 또한 일정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원수에 대해서 또 그를 조롱하는 그의 가까운 아내로서 조롱을 받았지만 그는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욥기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욥이 그러한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습니다. 가장 옆에서 위로해 줄 사람이 자기 아내였는데 아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형제자매들 중에 그런 분은 없겠죠. 집에 혹시 왼수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았으면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셔요. 하나님은 무엇은 말씀으로 그 원수를 대하라는지.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원수라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곳에다 또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욥은 비록 자기를 옆에서 도와주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 안타까워야 될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같이 분담하면서 헤쳐나가야 될 그 아내를 보면서 그는 아무런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 욥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그렇게 그를 조롱했어도 그는 결코 그 아내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그 아내가 그가 당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면, 마지막에 그가 모든 것이 회복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은 아마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이랬을 겁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아마 마음속에 그러한 원한을 간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간직했기 때문에 그 원수에 대해서, 또한 주변에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되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결코 그를 조롱했고 그를 비웃었던 그 아내를 내어 쫓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총리가 됐었을 때, 그가 그 원통함과 억울함을 갖고 옥에 갇혔을 때,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그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욥도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자, 그가 그 아내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끝에 나옵니다. 욥기 4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802페이지입니다. 욥기 4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합법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저는 욥기 42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훑어봤어요. 혹시 욥이 새 장가를 들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욥은 그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아내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가 범죄치 않고 원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복을 받았어요. 비록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내 마음에 100%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5장 28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이러한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없었다면 그는 아마 요새 말로 아마 새 장가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됩니까? 왜 연초가 되면 우리 금년에 성경을 맺독합시다 라는 그러한 계획을 짜고 1년을 계획하고 1년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 앞에 또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1년 속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형제자매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끝에 그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는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790페이지입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자, 욥은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비록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가장 높은 자, 재물을 많이 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가운데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았다. 자기의 소유가 많아지고 적어짐으로 인하여 마음에 요동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적신으로 태어나서 적신으로 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 또 육신적인 그러한 재물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평탄한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하루아침에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진 이 평강과 이 기쁨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욥기 9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취하신다고 했어요. 많이 주시면 그 많이 주시는 대로 또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모습이고, 또 주님께서 취하가면 그 취하신 대로 또 없는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히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풍족하고 안락하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정말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이 없어졌을 때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평강할 때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지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어요.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또 풍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자기의 마음에 이루어진 평강을 빼앗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이러면 이런 가운데서도 지족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부요한 가운데 부요하면 또 그 가운데서도 지족하는 마음이 있었고, 어떠한 형편이 있는지 지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입니다. 시편 62편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라고 하고 있어요. 재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내 신앙의 모습이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우리 마음속엔 누구로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24절 25절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입니다. 욥기 22장 24절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자,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나의 가장 보배가 이 세상 것이면 그걸 버리라고 했어요. 자, 이 세상 것을 버리면 누가 가장 큰 보배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보배가 돼요. 자,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 것을 버렸을 때 정말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이 세상 것으로 내가 유혹되지 않고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때 정말 주님이 진짜 나의 보배가 됩니다. 자, 구원받을 때 어떻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왔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 다 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죠. 그때 비로소 주님이 진정으로 그에게 보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으로 또한 주님이 정말 내 생에 큰 보배가 되시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보배가 주님이고 보배가 주님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가 없어질지라도 내 보배가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의 보배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세상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만족했다면 그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마음에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장 우리의 큰 보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때로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닥쳤을까?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닥칠까? 때로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때론 너무나도 미약해서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나한테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7절부터 욥기 11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아니하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오묘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것, 정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평탄한 가운데, 안락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도 하나의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보시고자 원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변치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지금은 왜 나한테 이러한 고통과 핍박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됐을지라도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구약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어렸을 때 어른들의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았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특히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녔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건강하게 자라달라고? 아니죠. 공부 좀 해라. 그렇죠? 공부 좀 열심히 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듣기가 싫었어요. 나는 놀기를 좋아하는데 왜 자꾸 공부하라 그럴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해가 못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이해하세요? 못하세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기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을 더 경외하며 또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욥은 정말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고, 또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는 비록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고통이 그에게 닥칠지라도 이 고통의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다는 것을 욥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욥기 7장 6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767페이지입니다. 욥기 7장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자,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자, 욥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인생이 빠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기 9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9장 25절,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날이 체보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을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자, 욥은 알았습니다. 인생이 빠르다는 것,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다는 것. 비록 자기에게 이러한 고통이 당할지라도
모든 재산과 그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 고통이 과연 길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교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 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아마 지금보다 살아온 날보다는 아마 짧을 겁니다. 저로서는 아직 그래요. 앞으로 살 날이 여태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짧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7일입니다. 벌써 2010년이 엊그제 같은데 27이라는 날짜가 벌써 지났습니다. 또 눈 깜짝하면은 2010년이 또 지나가겠죠. 자, 욥도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그가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괴롭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수고가 얼만큼 있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능히 그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시간은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죠. 너희는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작년만 해도 우리 주변에 이슬처럼 사라져갔던 그 형제자매님들을 둘러보면 꽤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작년 12월에 정말 많이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몰렸어요. 12월 달에 많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의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때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형제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께서 취하여 갔어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때로는 안타깝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취하셔 갔는지 그 이후에 알게 됐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시간들이 얼만큼 남았겠습니까? 짧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잠시 후면은 끝난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정말 잠시 후면 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내가 좀 더 주님께서 좀 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는 그러한 핑계를 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또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은 사실 짧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있어요. 욥도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생애가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는 배틀보다 더 빠르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때로는 빨리 지나가지 않고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그 환경들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경외심과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은 결코 변치 않아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있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놓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들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실 거라고.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에 또 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이 고통 가운데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간구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빨리 지나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결코 요동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겁니다. 시편 31편에 보시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구약성경 822페이지입니다. 시편 31편 1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에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도 비록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비방을 받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없애달라고 비록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그리하여도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도 정말 나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누구에게 닥칠 수가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고통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또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 또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다는 거죠.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시고 정말 정금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쓸만한 그릇으로 나오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두시려고? 아니죠. 우리를 나중에 천국에 데려가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좀 괜찮고 저거 하면은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쓸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아마 주변에서 쓸만한 분이 아닌가 봐요. 자, 저 사람 쓸만한데 그렇게 하잖아요. 자, 하나님도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더 많은 이루어진 영혼,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그 옛날의 그러한 습성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치 않아요. 그 찌꺼기, 세상의 그 죄악된 찌꺼기를 없애고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알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정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가야 될 길은 달라요. 그래서 누구나가 또 동일하게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 누구나게 다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활 환경이 다른 형제자매보다 못할 때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과거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특히 예레미야 같으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살 수를 누립니까?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구약성경 106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병할 때에 주의 의로우심이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영곤이니까.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한 것이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예레미야 12장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지금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네가 피곤하다면은 네가 말과 경주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대치는 보행자와 달려서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과 달려서 이기는 것입니까? 말과 달려서 이기신 겁니다. 자,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자, 요새 이제 자녀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이제 자녀가 이제 한 명,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아이에게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 아무 생각하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면 아빠 엄마가 만족한다 그렇게 하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기대치 없을까요? 한번 보세요. 아이가 만약에 피아노 좀 건드렸다 봐 해요. 야, 내 아이 이거 나중에 피아니스트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피아노 학원 바로 보낼 겁니다. 아이가 100일 때 만약에 펜을 잡았어요. 100일 잔치 때 그런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죠? 아, 얘 학자 되려나 보다. 자, 아이에게 기대치가 없습니까? 하물며 우리 육신적으로도 아이에게 기대치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치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치가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또 그러한 기대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한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우리가 군대 들어가면 자매님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군대 들어가면 유격 훈련이 있고 또 혹한기 훈련이 있습니다. 정말 그거 훈련 한번 갔다 오면은 엄청 힘들죠. 그러나 갔다 오고 나면은 뭐가 달라지죠? 정신 상태가 달라져요. 훈련 받고 나온 이후에 훈련 받은 사람하고 훈련 받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요. 직장 다닐 때도 그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극기 훈련이라고.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주는 어려운 환경, 고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십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4페이지. 신명기 32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모습은 아마 우리 종종 어쩌다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잘 보지는 못하지만 자주 보지 못하는 그러한 광경인데 어쩌다가 한 번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됐고 공중에서 놉니다. 쭉 떨어져요. 그러면 아래 내려가서 다시 또 받아요. 훈련시키죠. 그래야지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만 하늘에서 그 웅장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며 또 짐승을 잡으면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훈련을 거쳐야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또한 귀하게 쓰임받고 또 귀하게 쓰시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온실에서 자라난 화초는 날씨가 조금만 추우면 금세 얼어 죽어요. 그러나 혹한 환경 속에서 날씨 속에서 버틴 그러한 잡초들은 정말 오래 버티죠. 생명력이 강합니다. 하나님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결코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그러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건져냈을 때, 그것을 통과했었을 때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했다는 것. 다만 거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고난과 그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정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간구하는 것이 다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가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합니다. 자,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에게, 또한 마귀에게,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도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비록 다른 거는 못해도 잘하는 거 하나만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어쩌다가 아이가 학교에서 100점 맞아왔어요. 옆집하고 통 연락을 안 하고 왕래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떡 싸갖고 옆에 두들겨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꺼내지 않았던 자식 얘기를 꺼내면서 그 집 아이 이번에 몇 점 받았어? 그러면서 물어보죠. 왜 물어봅니까? 자랑하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누구한테 자랑하려고요?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정말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에게만 칭찬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칭찬하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1장입니다. 마지막 욥기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여기에 욥의 이름 대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욥에게만 이런 칭찬을 해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정말 이렇게 칭찬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욥이 이러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욥기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의 모습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변치 않고 또한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헤쳐나갈 그러한 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또한 이것을 다 통과했었을 때 하나님 나를 보고 아마 기뻐하시고 또한 자랑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아이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으로 아이가 성장하려면 혼욕을 치러야 됩니다. 아파야 되죠. 그래야지 아이가 성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하고 안락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로서 나머지 때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 욥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모든 일을 통해 정말 우리 각 사람도 그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 주님 안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온전히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를 또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을 함께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겠네. 아멘. 광고 없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